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또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제가 가운을 입을까 말까 하다 그냥 오늘 말았는데 녹색으로 바뀌었고 오늘 주보도 보시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신 절기를 우리 보통은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주현절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제가 절기 설명 가끔 드릴 때에 1년을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보내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벌써 대림절 보냈죠. 지난주까지 성탄절 보냈죠. 그래서 성탄절 이제 장식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절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2월 말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2022년이 되고 나서 오늘이 9일, 그러니까 한 열흘 이렇게 지났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좋게 나눌 수 있는 인사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설도 있으니까 이제 또 한 주 있다가 또 한 번 또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또 한 번 더 나누겠죠.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또 더불어서 많은 은혜와 복, 건강하라고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좋은 참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열흘 동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들 인사 많이 하셨는데 복 좀 많이 받고 계십니까? 표정이 보니까 별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다는 표정이십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복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뭐 사는 것은 비슷하죠. 똑같죠.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올해 그 새해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도 했지만, 제가 뭐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 때
지금까지 받던 복 계속 잘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있으니까 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겠죠. 그나저나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디자인이 없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었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그게 이제 뭐 복 받으려고 새긴 것은 아니고 그냥 제품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복자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문에도 복자가 있었고 중국집이나 어디 중국에 가보면 복자 이렇게 거꾸로 있는 거 보셨죠 많이? 그게 왜냐면 이렇게 쏟아 부으라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참 복 좋아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복이니 칠복이니 또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손에 이렇게 꼽아보고 세보기도 합니다. 죽는 것까지 복이라고 하면서 죽는 복 받기까지도 원하는 게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으로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도 있겠지만 정말 더 큰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소위 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대표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복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성경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검정색 글씨가 있고 신약 성경은 검정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어요. 빨간색 글씨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워딩을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성경은 파란색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쨌든 좀 구별해 놓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온통 다 빨간색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이 장편의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라고 하고 이러한 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맨 첫 번째 메시지로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로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과 교회의 주제인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의 은혜를 시작했다라면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기쁨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작년이든 올해든 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표딱지 붙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남들이 걱정하는 것 우리도 걱정하면서 살고 있고 남들이 뭐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의 복,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된 기쁨과 은혜와 복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에 함께 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오늘은 나누지 않겠고요. 이 의미와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진짜 은혜와 기쁨은 채워갈 때가 아니라 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그 다음 뭐예요? 버리는 것 해서 뒤에 가서 뭐라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이 신비한 일이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움켜잡아야 살 것 같은데, 꽉 쥐고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긁어야 내가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우리 마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봉헌하실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유심히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귀에 익숙하시겠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쥐어야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요, 채움에서 뭐 행복이 아니라 비워갈 때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채우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무소유가 좋은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채우지 말아라, 무소유가 좋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곳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뭐 못 먹을 거 잔뜩 넣어놓고 쓰레기 잔뜩 채워놓고 나 가득 차 있어, 나 충분히 넉넉하게 꽉꽉 차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분량 안에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을 채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 채워놓고 살아가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가득 찼다고 해서, 총량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채워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구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 좀 더 잘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완결형 문장이에요. 뭘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거 하면 그때 가서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라고 완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는 언제가 우리가 행복하던가요? 여러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행복하던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소위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이 채워질 때, 그게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론이니까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단계의 욕구들을 갖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장 먼저 이 바라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욕구. 두 번째 욕구가 안전할 거, 주변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욕구를 갖고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느 공동체와 집단과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고 거기서 왕따 당하지 않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이에요. 나 스스로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이 욕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 나의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 내가 완성했다, 뭐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들을 어떤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겠죠.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함을 느끼죠. 배가 고플 때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뭐 SNS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반은 음식 사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좋은 것을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어요. 누가 먹방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저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욕구예요, 욕구.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기분이 좋죠. 좋은 집에서 살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안전하고 애정을 받고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느 일원이 되고 이런 것들 참 귀한 것들이에요.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것들이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진짜 기쁘고 언제 진짜 행복하고 언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온유할 때, 애통할 때, 목마를 때, 긍휼을 베풀 때에, 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욕구를 충족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뭘 채워주신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앞에 살아갈 때에 채움에 몰두하면, 내 욕구의 채움에 몰두하면, 우리가 꼭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채움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핍박을 받는 것들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나의 것을 버리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가 고백했던 당신의 신학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별세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별세 신학. 그게 별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왔던 거예요? 내가 죽을게 하고 해결하셨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죽노라. 바울이 그가 그 모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고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알았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생명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것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죽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없는 것도 있는 척해서 마음이 부자인 척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비운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온유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건데 날카롭고 뾰족한 이 세대 가운데 나만 부드럽고 나만 온유해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여러분 다 공격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여러분 나만 혼자 세상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것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빈 자리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계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여러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도 없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에 잘 있게 늘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늘 기도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가 그거죠.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기도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가 중심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잘 자리하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천지 나 바빠서 못 살겠다고, 정신없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자리고 무슨 자리고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세상에 채우는 것들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잘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리 뻥 비었다고 그냥 너 잘 비었다 하고 어디 무소유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가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쭉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뭘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시겠다고 한 것들을,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문장들이에요. 복이 있나니 다음 것들만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 중에서 어떤 복을 보기 제일 좋겠어요 그랬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역시 부동산이 제일 좋은가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대기 중이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자리만 나면 지금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 여러분 어디 막 북적북적한 식당에 가면 대기표 받고 계시잖아요. 그 대기표 받고 나서 내 번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리만 나면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하나님 꼭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내 백성들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내 백성들이 내 자리를 공간만 마련해 놓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와 더불어서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 한결같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감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 요만큼 하면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너 요만큼 도달하면 너 구원에 합격시키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도 나누지만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신명기서 말씀 나눴는데, 신명기 말씀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가지를 너희 앞에 이렇게 우리 앞에 내놓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와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 예, 겉으로 들리는 소리와 속으로 해석되는 소리가 다른 것을 알면 철이 든 거고, 그게 뭐 놀라고 했으니까 뭐 놀아야지 하면 이제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복을 선택해라. 복의 길로 들어와라. 딴 데 가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옵션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구나. 난 이게 편하니까 이거 할래. 하나님, 나 몰라. 이거 할래. 이렇게 가라고. 이것도 너희들의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이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래요.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해서 변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 감천의 몫을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내가 이러한 복들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희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내가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내가 대기 중이다. 열어놓기만 해라. 문만 열어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으신대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대요.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러신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신다고요? 왜 참으신다고요? 왜 준비하신다고요? 한 명도 안 놓치려고요. 한 명도 아까워서요. 한 명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멸망해도 된다라고 한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망해도 된다라고 포기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망가진 것 같고, 아무리 흐트러진 것 같고,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의 마음과 기다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서두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인종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리안 민족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리안족만, 백인만, 이 독일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인종을 따라서 어떤 갈등을 따라서 어느 한 편을 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안 놓치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메마르고 이 뾰족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차갑지 않아요. 냉정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옳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두고 이 사회의 아픔을 두고 어둠 그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아파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저기 무지개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한대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어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더니 그 교인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분 되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원래 하는 인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생긴 게 제가 하나님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생겨야 하나님의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풍성함으로, 그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신비한 경험들과 간증들이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현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현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여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객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동네가 보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사객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고 어디를 들어가고 어디를 이루어내고 얼마를 벌고 있고 어디서 성공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 보면 졸업하는 자녀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복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참 복을 받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이 때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음, 또 주연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